오늘 읽어드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5장, 6장, 7장, 8장을 보시면은 5장에서는 죄인이 죄인됨, 죄인의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6장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 그리고 7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시달리고 있고 죄에 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육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5장에 나타나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망 중에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또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6장에 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의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또한 저주를 받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인 된 이 원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왕노릇,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원치 않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또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죄짓게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파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탄식하는 소리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8장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인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7장에서의 주된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나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수십 번을 나옵니다.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던 기가 8장으로 넘어서 확실하게 바뀌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7장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 있던 욕망이 성령으로 물러간 것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않아야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떠하는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을 성경에 보면은 이 믿는 자들에겐 또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해놓고, 죽는다라고 해놓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1절과 8절의 차이점인데,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죽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8장 1절과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엄한 경고의 표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찍어버리셨어요.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입니까? 접붙임을 받은 가지,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원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데 가지인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대로 둘 것 같으냐는 말씀이 무서운 경고의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항상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8장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던 시절에 잘 가던 것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대로 살던 시절에 재미있었던 세상 재미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귀었던 세상 친구들이 심심해집니다. 새로운 친구가 사귀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꼭 가야 할 곳은 가기 싫어도 데리고 가실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건 날마다 죽이는 반복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욕망이 가득하고 욕정이 가득한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몸에는 소위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죄성이 있고 나약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동을 받으면 우리 주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무서운 정욕이 발동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나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 보면 몸의 행실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지요. 여기서 이 몸의 행실은 뭘 가리키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언행, 심사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것, 말로 죄를 짓는 것, 행동으로 짓는 것 다 몸의 행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주 일어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흔히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의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자녀가 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몸의 행실은 성령이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할 수 있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분의식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심각한 죄 중에 있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는 안 되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증거에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질 때 신분에 따른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라.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죄라고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죄라고 하지 않을 거야. 죄라고 할 수 없잖아. 여러분,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가 소원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하실 것이다 아니라는.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분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면 우리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기를 원하면 잡초를 뿜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초들을 뽑아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죄악된 생각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죄와 더불어 상관없이 사는 삶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세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을 칼로, 무기로 사용하여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됨에 감사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